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15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장에서는 공의를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으셔서 정말 세상의 열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와 이제 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싶다 할 만큼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이 사라져 있는 세상, 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특히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네, 잠깐만요. 네, 카메라를 꺼버렸었네요. 그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었네요. 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의입니다. 특별히 이 법이라는 것은 힘없는 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그 힘인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나 어떤 권력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자들은 기댈 때가 마지막 이 최후의 보루, 이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아의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도 지켜주지 않는,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이 되어버린 이 법이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그 법에 대해서 좀 심각한 이야기, 심각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 어떤 땅에다가 이제 작물을 심었을 때에 그 소유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너무나도 그 허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처음에 만든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최소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야 하고 올바르게 쓰여져야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그 법체계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또한 그런 정치인들, 그런 법조계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그 정관예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모든 악행들이 좀 사라지고 진정한 공의가 이 땅을 흐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유다가 그런 법조차 사라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이 베냐민 자손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다인들과 함께 살았던 자손들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봉합불을 올려라. 나팔을 불고 봉합불을 올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매우 이제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쪽은 뭐 전혀 몰랐지만 얼마 전에 서울에서 경계경보가 발령되어 가지고 그게 뭐 오발령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는 진짜 전쟁 난 줄 알았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북한에서 유흥평 대위가 그 전투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귀순했을 때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경계경보 발령된 게 아마 처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경계경보 발령은 정말 전쟁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걸, 진짜 이거는 실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고 봉합불을 울리는 것,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제 그 적군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으로는, 이런 말로는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저 산 언덕을 바라보니 봉합불이 올라가 있고, 이제 적이 쳐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만큼 시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은 언젠가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우리는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때가 되면, 아니요, 주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뭐 다이어트를 하든 아니면 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뭐 이런 것들을 언제쯤이면 내가 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 하잖아요. 그냥 항상 내일이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일부터 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봉합불이 켜졌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은 2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 주로 지역들을 뜻할 때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단어들이 없는데, 특별히 뭐 그 독일어도 그렇고요,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단어들을 보면 여성 명사, 뭐 중성 명사, 남성 명사를 따로 만들어요. 그것이 꼭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지칭하거나 어떤 도시를 지칭하거나 어떤 물건을 말할 때 거기에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아니면 뭐 여성 명사,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지역을 뜻할 때는 주로 여성 명사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딸 시오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그냥 딸 시오나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뜻하는 그 단어상의 여성 명사를 붙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기에다가 아름답고 곱게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곱게 자랐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우아한 딸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아하게 자란 딸. 이 우아하다, 곱게 자랐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라는 거예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웠다라는 말이에요. 이 곱다라는 말은
부드럽다, 연약하다라는 뜻이며, 이 특히 양육과 관련해서는 섬세하게 키우다, 소중히 보살피다, 애지중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까? 곱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열방에서 내 소유, 나의 보물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칭하셨어요.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보살폈어요. 소중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너무나도 맞지 않은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곱게 자랐는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시키겠다고요.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고 곱게 보인다고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화려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그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교회가 크게 지었다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칭찬하실 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곱게 아름답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그것이 공의롭게 자라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젠 내가 그거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곱게 키우고 내가 성장시키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잘 자라나게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곱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커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요, 특히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작전을 짜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있습니까? 성읍 사방에 이제 진을 칠 거라고 그래요.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서 이제 진을 칩니다.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모두 이제 공격을 준비해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간, 정오, 정각. 그러다가 이제 야간 공격으로 바뀌어요. 아,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야간 공격을 해서 우리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들이, 이 적이 누구겠어요? 이 이방 왕들의 군대가 어디겠어요? 바벨론이겠죠. 바로 북쪽 바벨론을 하나님은 들어서 이들을 유다를 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여러분, 실컷 지금 적들이 작전을 짜고 있는데 정작 작전 사령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적들의 작전 사령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이 대적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하는 것이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챔버스의 멋진 이야기를 들었죠. 의식적으로 회개하고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해라. 의식적으로 회개하고 무의식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마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당시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당시에, 우리 하나님이 저 바벨론보다도 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나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예루살렘은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다니 하나님 안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너무 약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멸망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적군을 지휘하는, 적군조차도, 저 강대국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치 못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적군의 지휘관이 되셨다니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유다를 구원치 못하셨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귀가 없으셔서 듣지 못하셔서 유다를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북방 군대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투를 진두지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그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언덕에 이렇게 지어져서, 좀 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들었어요. 그렇대요. 그런데 거기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무래도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를 공격하려면 어렵잖아요. 무조건 고지를 점령하면 지는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 높이처럼 토성을 여기다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다리만 이렇게 놓으면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토성 쌓기 전에 다 죽이면 안 되느냐. 근데 옛날 전쟁이 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실제로
그 바닷길을 건너기 위해서 아예 바다의 그 바닷길이 아니라 어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강에 아예 길을 만들고 그냥 그 길 건너서 공격하고 언덕을 쌓아서 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야, 이거는 야간에 그 급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토성을 쌓아가지고 저것들 아주 그냥 끝내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도성 안에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7절 말씀,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여러분, 이 샘물이 솟구친다라는 말은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물이 이렇게 신선하게 차오르는 거 있잖아요. 샘물이 이렇게 퐁퐁퐁퐁퐁 솟아가지고 늘 그 물이 신선한 것처럼 니들 죄가 그렇게 신선하게 매일마다 넘쳐오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끊임없이 그렇게 솟구쳐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솟구쳐 오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폭력과 탈취의 소리, 질병과 상처로 가득한 성읍이라고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로서 나오는 죄악들이 뭐예요? 지금 막 우상 섬기고 이것도 문제지만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소외되고 핍박받고 그리고 혐오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이들, 그들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늘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아직도 좀 연약하고 좀 작기 때문에 아직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꼭 돕고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쑥스럽고 좀 어려우면요, NGO 단체라도 잘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후원하는 것만큼은 끊지 않아요. 정말 통장에 그거 남아있는데 그거 싹 들고 가더라고요. 좀 속은 상하지만 속상한 거 아니고 속은 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없으니까 잔액이 빵이니까 속은 상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힘없는 이들과 어떻게든 함께 하십시오.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지면서 이 예루살렘의 그 죄악을 경고하시고 고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입속만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배불리는 것에만 너희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 가끔씩 이야기들 들어보면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잘 나갈 때 우리 교회로 오지, 뭐 이런 농담을 해. 내가 그때 잘 나갈 때 내가 개척을 했었어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해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을 언젠가 여력이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한 일하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사야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이 죄가 어느 정도인지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라고 노래합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네. 열린 곳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열린 건 들포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운, 그러한 딸, 아름답고 곱게 자른 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건 들포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린,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짓밟는 그러한 착취하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또한 11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들의 연회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악기는 다 불러들이고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연회를 즐기고 독한 술을, 독주를 찾아요.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입속만 채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은요, 오늘의 13절, 14절입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백성,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힘이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이제는 모두가 다 자기 입속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으는 것만 하고 있어요.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데
연자와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가책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잘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오늘 요번에 이 행사하는데 참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되죠. 괜찮습니다. 사기 좀 치면 어떻습니까? 요즘 사기 안 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교회가 괜찮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좀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전 회개하십시오 집사님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괜찮다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기꾼들, 그런 거짓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입속만 채우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자기들의 입속만 채우는데 급급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백성들,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가 외쳐야 하는 거예요. 제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소리질러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괜찮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맨날 예루살렘을 보고 이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니 괜찮다라고 말해요. 이 괜찮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고치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뭐가 샬롬입니까? 샬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 샬롬이에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 사람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각자의 모습 그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자연은 자연으로서, 이 지구는 지구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이 깨진 상태에서 샬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샬롬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예루살렘아 그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오늘 각자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서십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겠죠. 수요 예배 오니까 맨날 이 하나님 잔소리하는 것밖에 안 들린다.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비둥비둥 살이 찌는 너희들아 막 들어라 이러고 막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밖에 안 하고, 교회 오면 좀 복된 이야기 듣고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상태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이 선지자님, 좀 좋은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걸 들려주세요. 좀 괜찮다 잘한다 복받는 이런 이야기, 우리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예레미야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겹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경고는 이제 곧 오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머지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적 실존적 심판 안에 우리는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요? 아니요. 지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봉화불이 켜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듣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헤브닝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말로 할 때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심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 입속만 채우려 하며 또한 모든 것이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이미 봉화불이 켜져 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로서 서 있진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이루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